오늘 시간에는 축사치유 2단계 말씀으로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축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목사님한테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고 하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지만 그 결과가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 반복적인 일을 왜 그렇게 부질없이 계속하냐 그 말이에요. 안수받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원상복귀 됐어. 그러면은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시간. 그럼 사역자의 시간은 어떡할 건데? 뭘로 보상해 줄 건데? 인간이 자기 그냥 눈에 뻔뻔 무조건 무슨 해결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을 내다봐야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나만 낳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럼 낳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나 살펴보고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말 앞에 내 이름으로 말이 있잖아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면 예수 이름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에 수식어가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만 내 이름으로 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알아야죠 누군지를. 그리고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왜 다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죠. 귀신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낸다고 돼 있지만 믿는 자들이 다 쫓아내느냐? 못 쫓아낸다 그 말이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느냐?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느냐? 그것을 알아야죠. 나갔는데 무슨 조치를 안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오지 마.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우리 속에서 나가는 문제나 그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져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걸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헛군데 소비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내 후손을 위해서 진짜 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다시 들어오지 않으며 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6단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뭐냐?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귀신의 속성과 귀신의 속임수를 알아야지. 나간다 해서 잠복해버렸어. 말만 나간다고 그랬어. 꽉꽉 하고 무슨 휴지를 그냥 갖다가 그냥 막 가리를 뱉고 막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 막 뒤로 쓰러졌어. 그 나간다 해서 잠잠해서 나간 줄 알았어.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 안 나갔냐.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저질렀던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결과들이 안 나타나야지. 죽을 때까지. 해결돼야지.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안 나간 거예요. 나간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귀신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이제 1단계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과 마귀의 정체와 속임수를 파악해야 돼요. 귀신이 절대 사람 아니다. 귀신은 천사였으나 타락했다. 그래서 귀신만 사람이 들어오지 천사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온다 우리에. 근데 이놈들이 천국에서 떨어질 때 그냥 사탄 마귀 그대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날개 줄기가 떨어지고 눈탱이가 깨지고 코가 멀고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모습도 흉측하게 바뀌었어요. 파충류로 뱀이나 전갈이나 박쥐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속에 들을 때는 천사 그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천사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뱀으로 들어와. 들어올 때는 그 원칙이 뱀으로 들어와. 뱀으로 들어와서 이게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자기의 특성에 고유한 것들을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조상의 모습으로 식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꼭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놈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결과로서 우리가 또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놈들을 이렇게 잘 알고 이놈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모든 게 다 빼라고 6단계 다 빼라고 하면 요것만 뺄 수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좀 뺄 수가 있어요. 좀 빼도 돼. 좀 몰라도 돼. 그러나 요것은 빠지면 안 돼요. 2단계는.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치유 축사가 예수 이름을 이루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이놈들이 나갔을 때 귀신의 정체를 알고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놈들이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게 해야 되는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단계가 있고, 회개한다면은 귀신이 떠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 세우기를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이놈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보혈을 발라서 처방을 해준 다음에 내가 귀신하고 싸워서 항상 이기려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권을 길러야 돼요. 영권을. 그 영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대적 방언 기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놈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나가도 버틴 놈은, 큰 놈들은 불세례를 줄 수 있는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처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 6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시작하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 안 하면 안 되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치유 축사를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이나 목사님들이 회개를 이렇게 시키는 교회가 있을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 없어가지고 그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하나의 요식행위라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 안 해요. 구체적으로 회개 안 시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치유병이 중요한 게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 축사,
질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으로 그냥 슬쩍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귀신 안 쫓겨나가도 천국 갈 수 있고요. 병에서 고침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이 더 중요해. 그런데 그 천국은 회개 없이는 절대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단순하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줘서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물질에 자유롭지 못해서 재정이 그냥 회파된다든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앞길이 막힌다든가 이런 문제만이 귀신이 들어와서 한다고 문제하면 결국에 이 귀신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단순하게 저주,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좀 불편한 거, 불행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이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 들어와서 귀신 나가서 지금 귀신 들어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 그거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잘못해서 멀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귀신 들림이요. 천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라는 아버지께 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요 주님 찾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하나님 안 찾을 거거든. 돈 갖다가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할 것이고 돈 갖다가 해결할 거죠. 주님 안 찾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부자로 사셔야 돼요. 적당히. 있으면 주님께 바쳐서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보석 집 준비하고 연못 준비하고 그 속에 연못에 놓이는 물고기들 준비하고 정원에 나무에 새가 몇 마리 있는 것도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우연히 날라오지 않아. 천국에 가면은 다 우리가 한 대로 보상해 주는 건데 천국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러려고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영원히 죽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선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영광과 지위를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냐를 준비하오라 하잖아요. 준비해서. 그래서 우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지옥에만 안 가면 된다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만 안 들어가면 된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요한계시 22장 열어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냐? 우선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구원 받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질병들도 치료하게 그 다음에 여러 저주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되면은 천국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저주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 안 됐으면 천국 준비하기 어려워요. 이게 안 들어와 말이 절대 안 들어와 이게.
회개를 해야만이 이 머릿속에 귀신이 빠져나가줘야만이 천국이 질시여 눈이 이렇게 그냥 안개가 싹 벗겨지지.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이게 있으면은 세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세상 여행 즐기고 골프 즐기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뭐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는데 회개를 함으로써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게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장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연장을 확인.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분량을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다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다 정해놨어. 한두 번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어떤 일반 은사로 수고하는 거, 특별한 은사로 구원에 관한 어떤 큰 일을 간다는 그릇 다 정해졌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준비됐다고. 그릇의 크기가 달라.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면 돼.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주님이 칭찬하는 거 보면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2달란트 정도인데 2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차이를 주지 않아. 너는 2달란트밖에 아니었는데 충성했잖아. 그러면 똑같이 준다니까. 그러나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하는 정도가 10문화를 남기면 10고리 권세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천국도 이미 따른 당상, 저주야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이 내가 부자로 살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높이 여김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제자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된다, 제자 훈련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거 갖고 변화되지 않아요. 귀신이 나가야 돼. 천국에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아야 정신이 바짝 나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도 구원의 문제도 두 가지가 달린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구원도 있고, 근데 이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세르섬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구원 아니죠. 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구원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지옥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밀려나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 밖으로 갈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에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신령한 영적인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어떤 오신 장로님하고 대판 한번 싸워가지고 겁이 나가셨어요. 그게 없다. 있다고 나오는데 과거에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과거부터 알았으면 얘기했겠지. 그러나 회개를 하고 천국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지옥 안 가면 된다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워지면 성 밖으로 가요. 성 밖에서 산다니까요. 성 밖은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80~90% 다 그리 가요. 예수 믿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다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지어 이단에 빠지거나 부인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구원의 하나 문제만으로도 뭐 20시간 쓰시게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보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책이 100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나중에. 근데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알 것은 뭐냐?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서 처음에 회개하는 것을 회심의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의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주님께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덮어줘. 덮어버려. 그냥 있으나 없는 것처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죄 없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면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덮어버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와. 이 아들만 먼저 있었어, 이 생명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만이 생명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뭐 계속 생명 얘기해.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나? 내 생명 주러 왔다. 영접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 자녀가 생명을 얻게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주는데 본인의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이제 주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을 돈 주고 산다고 1억 10억 주고 산다면 아무도 그걸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거든. 구원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을 때 덮어준다니까.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값 지불했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느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지었던 내가 죄들을 회개로서 자백함으로 풀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들은 언젠가 반드시 내게 역사해요. 그래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 계속. 근데 이걸 몰랐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죄가 사해졌다는 말에 귀신도, 그때 죄를 지어서 들어온 귀신도 없어진 줄 알았지. 사라진 줄 알았지. 안 사라져요. 그것만이 아니요. 내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죄값을 3, 4대가 어떻게 물으냐?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온 이 뱀들을 들어오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뱀들을 들어오는데 이런 영들이 자식에게 내려가고 손자에게 내려가고 증손자 고손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영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미 내 속에는 그 3, 4대부터 내려온 영들이 다 있다니까. 근데 3, 4대 회개 안 했잖아요. 또 3, 4대 내려왔겠지.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된 영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영들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영들도 내게 있어. 이 영들이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병원 가면요, 권사님 부르면 다 쳐다봐. 왜? 권사가 되었어도 병들었거든. 왜?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한 적, 자백함으로 회개하지 않았거든.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한 것이지 귀신을 떠나게 하기 위한, 저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회개, 이것을 자백함으로 회개하는 건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는 이 자백함의 회개를 안 한 거거든. 요한복음 13장에 비유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더러우니까 발이라도 씻어야 된다. 계속 씻어야 된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는 예수 믿음으로 성립이 되지만, 그때 주님 몰랐던 거 회개하면 되지만,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다 봤더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도 자백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재정의 문제도 풀리고 질병의 문제도 풀리고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말할 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장애자가 나오는데요. 우연히 나오겠어요? 얼마나 죄가 사무치면 자궁에서부터 악한 영들을 확 붙잡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어디에? 세르삼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 그런데 예수 믿고도 15절에 보세요. 예수 믿고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성 밖으로 가요.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탕감받은 자의 비유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주인이 빚 갚으라 그랬어요. 너와 네 처와 네 자식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으라 했어요. 그래도 못 갚아. 1만 달란트 그건 못 갚아. 절대 못 갚아.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갚겠나이다. 제발 나를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날 좀 놓아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놓아줬대요. 그것을 탕감해줬다는 거, 싹 쳐줬다는 말이에요. 나갔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100일 빚진 거예요. 100일 그 품꾼 싹시인데 그거 빚진 놈 하나 자기하고 똑같은 동료 하나 만났다고 그거 안 갚는다고 그놈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 아니 지는 1000만 번 죽어도 못 갚을 그런 빚을 탕감 받았는데 그 빚진 자를 그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두니까 동료 친구들이 볼 때 이놈이 너무하거든. 쥐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는 남에게는 불쌍히 여기죠. 은혜를 안 베풀잖아요. 고소를 해버렸어. 당장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네가 안 해주니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완전히 그때 탕감으로 다 끝났다면 그 주인이 다시 어떻게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용서해 줘버렸다. 끝나버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죄 없다고 덮어준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덮어준 은혜를 아는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남이 나에게 죄진 자를 긍휼을 여기면 용서해 주고 살아. 너는 합당해. 그러면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천천히 보는 거라니까 주님이. 근데 쥐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안 돼. 너 생명지 이름이 그대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생명지 이름이 기록됐지만 너는 지워버리겠다.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잖아요. 대부분 다.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때린 거 다 용서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제가 사랑했어요. 내가 돌아가실 때 앞에 다 있다가 제가 눈 감겨드렸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천국 갔더라니까요. 아이고 주여 너무 감사해. 용서해 줘야 돼. 할렐루야. 용서해 줘야 돼. 나는 당신이 아버지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감사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성 밖으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서 예수 믿었어도 다 가는 거예요. 성 밖은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이 안 갑니다. 거기에. 지옥이요, 지옥. 그러나 불구덩보다는 낫겠죠. 요한계시 2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다음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십계명 어긴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십계명의 죄를 어긴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떨어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오늘도 날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귀신들이 저주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내보내려면 반드시 자백해야 돼요. 반드시 자백. 귀신들은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가 자백하는 말을 듣고 나갑니다. 천국에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귀신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습니다 하면 거짓말을 했는데 들어놓고 한 놈 나가는 거예요. 또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또 거짓말했던 그 영이 또 한 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수백 번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수백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딱 회개했는데 다 용서됐대. 그걸 믿지 않으면 주님의 속죄를 믿지 않는 거래. 그거 바본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자백은 계속하라고 현재래요. 현재 가정법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저주가 떠날 때까지 가난이 떠나고 이 질병이 떠나고 형통 문제가 못하게 막는 문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크게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왜 그렇게 붙여줬느냐? 구원받는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귀신만 안수받고 딱 끝내겠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배려해 준 거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 문제 아니면 안 찾을 거잖아. 돈 많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재정도 가져가는 것이고 건강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허락하지 죄를 지어서. 내 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주님이 회개하라는 신호구나. 천국 그러다가 잘못해서 못 들은다는 신호구나. 빨리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자기 두루마기를. 회개해야지. 예수의 피로만 빨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돼요. 여기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자 13절부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천국에 나 흰옷 입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예수님잖아요. 주님 나 거짓말했어요. 나 속으로. 그 죄라는 게 뭐냐? 그 죄를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라 크게 보면 죄가 뭔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 이미 끝냈다고. 아니요. 그 요한계시 21장 8절 주님이 빨강 말씀을 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얘기하는데 그거 찢어버리세요. 그냥 그거 성경. 성 밖으로 던져진다는 요한계시 22장 14절 찢어버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많아.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십계명 안 지키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죽을 때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가.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저주로부터 벗어나지가 않아. 재정이 안 풀려. 뭔가 한 구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부진장 노력했거든. 저 열심은 정열심이라니까. 할렐루야. 정열심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게 귀신이 내가 미신 잡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처 쪽에 승려 과거에 저를 막 세워주고 있던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무당이 얼마나 또 4대 안에 4명이 10대 안에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 떠나지를 않아. 교회 재정이 안 풀려. 근데 딱 풀려버리더라고. 그냥 바로 풀려버려요. 왜? 회개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재정의 물질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딱 나가버려요. 환상으로 보니까 내 손이 적어서 뭔가를 따야 되는데 손이 작아 어린아이라 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이 왕창 커졌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잘못된 것이 네 죄가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려고 회개 기도문이라는 걸 줬어요. 사모님 회개 기도문 가져다 주세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네? 회개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10계명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자백하게 만들려고 회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년 된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만드는 역사가 20년 돼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우상숭배의 죄와 생활 속에 지은 죄가 뭔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저희 교회 연락하시면 돼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당연히 요거 회개한다부터 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 주님, 이런 죄를 제가 지었군요. 그런데도 나는 왜 하나님 내 이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게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부자가 안 되고 빚을 못 갚고 삽니까?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빚 가운데 걸어가는데 뭘 가운데 걸어가요? 빚 지읒자 치읓이 아니고 빚 가운데 걸어가. 왜 우리는 빚 가운데로 걸어갑니까? 우리 지금 빚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몰랐어. 그걸 몰랐어. 주의 종의 문제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그 집에 그 교회 교회 촛대에 이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잖아. 그거 사자들을. 교회는 곧 그 목사예요. 목사가 잘못되면 다 성도들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가 끌어가는 데 다 가는 겁니다. 목사 이상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진짜 했다. 그랬더니 다 풀리기 시작. 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할렐루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낫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갔더니 나중에 시간이 다 회개를 더 많이 했더니 나중에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냐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지. 성령의 불세례가 가서 귀신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안수하면 은사가 열어주는 은사 열어주는 은사가 생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결국에 10계명의 죄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10계명의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놨어. 이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못한 단계는 10계명 회개 기도문이 있고 이거보다 더한 단계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또 만들었어요. 또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회개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것을 날마다 해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귀신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다시 형통해질 때까지, 문제 해결을 받을 때까지. 더 말해서는 귀신의 집이 다 깨어져서 없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회개를 하는데 날마다 한 번씩 하면, 이거 한 번 하는데 회개하는데 40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좀 많은 사람 1시간씩 걸려.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요 120번 하면 효과가 틀림없이 나타나요. 그럼 4달 걸리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면. 하루에 3번씩 하면은 4달 걸리면 360번이 돼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할 수 있잖아요. 1시간씩. 360번은 확실히 효과 나타나. 오, 이 아저씨 사실이구나. 이걸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혼자만 하지 말고 이 귀신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누가 나를 불세례를 주자 불을 세례로 나에게 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영들이 순식간으로 손과 발을 도망치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은 부인하고 배우자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자식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귀신이 막 도망가 그리. 그러다가
불세례가 이제 안수를 안 받아서 불세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도망갔던 영들이 다시 쏙 들어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배우자도 같이 회개하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 자식하고 같이 회개하면. 그래서 3대가 같이 회개하면 그 집안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준 데도 없고. 그래서 3대가 회개를 해버리면 그냥 그 집안에 귀신은 아작나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잘 하셔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요.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 그러나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회개 잘 감당해 가지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저주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연장 천국 들어가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 한 번 하면 다 용서된 줄 알고, 그러나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저주가 많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조상죄 회개하려면 2단 3단이라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부터 성경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저주 떠나보내고 연장 은사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